혹시 오늘 이 설교에 트랜스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리시버를 또 원하시는 분은 꼭 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작은 성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알면은 성경 전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님은 나사에 근무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첫 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성경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분은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완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집에 그 실장에 있는 고급 양주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나는 그 고급 양주 이제 안 마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양주를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그것을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단을 하고는 제 장식장 안에 있는 고급 양주, 거의 술집에 가면 한 병에 1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고급 양주를 저는 차마 그때부터는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던, 회사 생활하면서 신세를 많이 졌던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을 저도 싱크대에 버렸어야 했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김영길 총장님은 저 창세기 1장을 읽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는 바로 우리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죄 사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는 성도는 거듭날 수가 없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을 해서 계속 넘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새해 첫날에는 이 지금 레위기, 그것도 죄의 속죄함을 받는 그런 지금 5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축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그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풍성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출세, 그런 구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의 이야기나 심판 이야기, 그리고 어떤 헌금 이야기 하면은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4장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방식은 끌고 온 그 짐승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불과 향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상징하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7번 뿌림으로써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사함의 그 제사의 방식을 레위기 4장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5장은 그 속죄제에 해당하는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허물이 있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5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건제를 부록처럼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곧 속죄제와 속건제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배상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속죄죄로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속건제에 또한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식은 사실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거의 같습니다. 레위기 4장 5장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허물이 되어서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긴다면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닿든지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또한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 경계해야 할 그 첫 번째 모습, 정인으로서 재판장 앞에 바른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불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며 내 양심에 따라서 절대 더하거나 감추지 않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고 하는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언이 사실 많은 경우 진실을 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간 자체의 연약성과 죄성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사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쉽게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가 되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는 오직 너는 바르게 자라야 된다,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인 줄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서를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이해하도록 가르치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와 우리 부모 간에 서로 진실이 오갈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 가정이 부모 자녀 간에 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실을 서로 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진실을 바로 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자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근조근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쉼없이 게으르지 않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 가정은
오래전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아이들이 진실함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가 완전히 익혀지기까지는 거의 300번 가량이나 그 단어를 외우려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때 머리의 생각보다도 오히려 이 말이 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바른 행동이나 말이 악한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어려서부터 바른 말씀을 계속 듣고 행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때 악한 생각이 떠올라도 오히려 선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은 죄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즉시 거기서 도망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인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주일날 한번 보내서 설교 한번 들으면은 아이가 다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말씀 필히 먼저 깨우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인식과 처리 방법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길을 먼저 배운 후에 이제 결혼해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장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재활 또 그리고 경건재활 도덕성 재활을 나중에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담대히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진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그 연약함과 죄성으로 저질러진 모든 그 부정한 것을 혼자 안으시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그분이 직접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받았기에 그 사실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물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진실을 선언할 때 위험도 따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성전 앞에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곧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유다의 그 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복음의 그 증거를 위해 관료들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너희들이 관원들 앞에 끌려갈 것이지만은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진실을 이야기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입에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싸우며
진실된 그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두려움에 놓인 그 정인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그 정인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온 유다 그 회중 앞에서 진실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곧 죄와 타협하는 그런 허물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은 그것이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후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구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또는 실수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닿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는 물론이요, 들짐승, 나아가서는 곤충까지도 그 죽은 사체는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를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여인들의 그 생리, 또한 그 출산, 유출병, 그런 모든 것이 하나라도 접촉이 되면은 그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에 닿았지만은 그것이 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은 오히려 더 병이 중하게 된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기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출병이 있었기에 부정하다고 온 사람들이 근처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많은 회중들을 뚫고 그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닿은 것을 느낀 예수님께서는 돌아보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여인은 구원하셨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스스로 속죄제물을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부정한 것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원하여서 그 부정한 것을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되면은 그 부정한 것을 덥석 붙잡지 말고 얼른 그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직접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성막을 관리하고 수종드는 그 회중은 제물을 숫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은 순염소로, 평민은 암염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2마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약 2.3리터에 해당하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번제 타는 그 번제의 제물 위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그런 정결한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에 이것은 그의 상한, 그의 애통한 심령을 찢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을 입은 자라도 이런 통회하는 마음과 또한 정성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레위기 5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향료나 제물 그리고 생막의 기구들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에 배상을 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즉시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냥 속죄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속건제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한 대로 어떤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한 가치를 따라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건제가 배상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건제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당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장, 곧 오늘날로 치면은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특별히 그 길르앗으로 오는 그 향로에 대한 통과세를 받던 곳입니다. 또한 그 여리고에 특별히 나는 발삼나무의 특산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나는 또한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그가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재물을 취한 그 돈을 그리고 재물을 많이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정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저 앞에 있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삭개오를 방문합니다. 기뻐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나이다. 또한 내가 혹시라도 독색한 일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정한 5분의 1을 훨씬 넘은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한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증인도 되고 또한 지정한 가치를 훨씬 넘어서 배상하겠다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도둑질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진정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고 또한 하나님 것에 손해를 입혔다면은 지정한 그 가치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
온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온 지경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 경계해야 할 그 세 번째 모습,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하며 어느 한 예배 때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격분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괜히 그런 맹세했다고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들이 다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성혼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결혼식 때 대답을 어찌나 크게 했던지 온 식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 맹세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맹세의 나발이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죄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화도 못 내고 짜증도 좀 낼 수 있죠. 그런 선한 맹세도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경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격해지고 또한 책임 전가합니다. 행동은 사납게 되고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고 급기야는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 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선한 것은 자발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나쁜 것은 어찌나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락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만 잘하는 그런 범죄한 인간, 또한 허물진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했는데 악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 왜 죄냐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땅의 것에 채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신중히 또한 서원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결코 준행하겠나이다 하며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지 않고 또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제사의 각별한 준수 방법을 가르쳐줬고 또한 너희들이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인에 대해서도 또한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헛된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만 어겨도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죄사함을 받아서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알고도 저지르고 또한 부지 중에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또한 부정한 것이 다이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허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온이라는 단어는 굽다, 비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허물이 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비틀어진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죄, 또한 모르고 있는 죄,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혹여 제가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 그 주님께서는 나의 부정을, 나의 허물을 언제나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기고 그것을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은 바로 속건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속건제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보면은 죄를 짓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새해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죄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진실을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하여 결코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정한 것 어떤 것이라도 손을 대지 않는 삶, 또한 부지 중에라도 내가 저지른 허물이 있다면은 그것에 지정한 가치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또한 부정한 것은 결코 만지지 않게 해달라고, 헛된 맹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혹여라도 우리가 배상의 죄를 지었다면 삭개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정인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더한 배상으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제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도 전혀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인생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새해에는 오직 진리의 그 말씀만 선포하는 그 진실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정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헛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또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또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된 모습, 그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제 가운데 있는 죄인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만져도 전혀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이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며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